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바로 전장 15장에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법의 강조와 동시에 안식일을 범한 자의 죽음을 실질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6장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레위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불평불만입니다. 이들은 모세 그리고 아론의 가문에 대항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위해 쓰시기로 선택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대표적 성격을 갖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는 3명의 아들의 가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르손, 두 번째는 고핫, 세 번째는 무라리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성막을 중심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게르손은 성막의 천막과 휘장과 같은 덮개 부분을 이동 시에 걷고 치고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고핫 가문의 자손들은 성막의 가구들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약궤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무라리 가문의 자손들은 성막의 뼈대 역할을 하는 기둥들, 즉 골조들을 걷고 치고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지파와 가문이 어디에 속한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형제로서 성막의 가구를 담당하는 고핫 자손에 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문의 가문만 제사장의 가문으로 구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높고 낮음이 아닌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이것을 높고 낮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 가문 안에서 모세를 포함한 제사장 가문 아론에게 다른 사람들이 도전장을 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들의 반란은 하나님 나라의 무질서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무질서를 죽음으로 심판으로 정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모세의 자세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반란이 시작되자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란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고핫 자손의 고라의 반란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르우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의 반란을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3절까지 반란의 시작입니다. 우선 1절과 2절에 반란의 주동자들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선 1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고핫 자손의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입니다. 다시 한번 이름만 말씀드리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4명입니다. 참고로 마지막 네 번째 온이라는 사람은 1절에서만 등장하고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르우벤 자손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 주동자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은 당을 만들게 됩니다. 이들의 목적은 2절에 모세의 리더십을 거스르기 위해 당파를 결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핫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어떻게 두 가문이 결탁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진영 위치를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고핫 자손의 진영 위치는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에 진영을 칩니다.
그리고 동시에 르우벤 지파 또한 남쪽에 진영을 치게 됩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파들보다 매우 거리적으로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분명 더 많은 상호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조직적으로 다른 지파들 중에서 250명의 일반 사람이 아니라 250명의 지휘관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됩니다. 지휘관 250명이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다 포함하게 되면 결국 모세와 아론의 가문을 빼고 모든 지파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 당파는 3절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아론과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의 리더십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씨는 이미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16장에서 또다시 한번 그 죄악의 씨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인 고라와 그리고 남쪽에서 같이 진을 친 르우벤 지파 중에 다단, 아비람, 온이 합세하여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서부터 11절까지 모세가 고핫 자손의 고라의 반란을 먼저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고핫 자손의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의 반란의 목적은 조금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먼저 고핫 자손의 반란을 따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절에 모세의 행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반란이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듣고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가 바닥에 갑자기 엎드린 행위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반란이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모세는 고라 자손을 향하여 성막 안에서 제사장만이 피울 수 있는 향로를 가지고 오라 명령을 합니다. 왜 갑자기 모세는 향로를 그들에게 가지고 오라 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향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죽은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성막 안의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향로를 가지고 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게끔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다음과 같이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고핫 자손이 스스로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이 반란을 분수에 넘치는 행동이 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서부터 11절까지는 고핫 자손들이 맡은 성막의 가구를 담당하는 일이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것을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들 스스로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모세가 고핫 자손의 반란을 지적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12절서부터 15절까지 고핫 자손이 아닌 이번엔 루벤 지파의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의 반란을 모세가 지적합니다. 고핫 자손의 고라는 성막의 기구 관리가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탐했습니다. 하지만 루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듭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모세는 그들에게 산과 같은 어느 장소에서 보자라고 만남을 요청했지만 이들은 모세 리더십에 반기를 들며 만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들이 노예로 있었던 애굽의 땅을 약속의 땅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며 그곳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라고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의 속셈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속셈이다라고 모세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모세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모함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어서 14절에 모세는 약속의 땅의 인도함을 실패했다라고 그의 리더십을 공격하며 모세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능력이 부족한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만남의 요청을 무시하며 만나기로 한 장소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15절에 모세는 그들의 모함에 분노합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모세가 르우벤 지파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의 반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반란의 주동자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핫 자손의 고라와 르우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 그룹입니다. 고라는 제사장 직분을 탐한 것이고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리더십을 탐한 자들이 됩니다. 이들은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무질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비록 고라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다단과 아비람에게 화를 내어 보지만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가지고 온 이들에게 죽음으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모세의 자세입니다. 사건이 터지자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 삶에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